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제도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 인물들, 또 중요 사건들, 그리고 중요 제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 그림자이고 또 모형이고 모델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제사법은 제도에 속한 거죠. 이 제도 속에는 성막이라는 그런 건축물도 있고 또 제물을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고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법을 이제 해석해 갈 때 이렇게 이와 같은 제사법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또 거꾸로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는 더더욱이나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제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었죠.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처음 행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법에 해당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다,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화목제물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레위기에 있는 이런 제사에 등장을 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의 예수님을 봐야 되지만 또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거꾸로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빛을 비추어주고 해석을 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제물로 보내셨다. 특별히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화목제물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6절에 비슷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각도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를 이해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제물로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물로 바라보았듯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이 세상 끝에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이런 제물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피, 특히 예수의 피라고 말할 때 그 무엇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가정하느냐, 전부 다 레위기에 드리는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우리들에게 연상을 시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거의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제물로 설명하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전부 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물과 그 제사장을 예수님이 성취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물과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물은 우리가 모형이라 부르고 예수님은 실체, 다른 말하면 원형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막이라든지 제사 제도 같은 것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의 비유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진짜 해결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는 비유다 이런 말로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같은 말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율법에 담긴 이런 그 제사 제도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보게 되면 실물이 뭔지를 되게 추측할 수 있죠. 비친 그림자가 나무처럼 길쭉하게 붙어 있으면 되게 나무라는 거 알죠. 그러나 그 그림자가 집 모양을 하고 있으면 진짜 집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제사 제도 자체가 진짜 뭘 보여주는 것인가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실물 가지고 잘 가르치지 않고 그림책 가지고 가르치죠. 그래서 호랑이를 가르치고 사자를 가르치는데 진짜 호랑이 데리고 와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그림책을 가지고 호랑이를 설명하고 또한 나무 같은 것들을 또 꽃 같은 것들을 물고기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진짜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고 또 나무를 캐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데리고 가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 세계를 방방곡곡 누벼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림책 속에 전 세계의 각가지 그런 나무와 꽃과 뭐 물고기들과 그런 그림책을 보여주면 그 실물은 아니지만은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실물이 어떠한가를 미리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럼 이 레위기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영생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림책 같은 역할을 한다. 모형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그림책이나 이런 모형이 주는 그 효과가 있죠. 좀 그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실물처럼 생생하지는 않아요. 호랑이를 가리키는데 진짜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앞에 딱 세워서 보여줘야 평생 호랑이가 할 때 호랑이의 그런 위용 이런 것들을 평생 잊지 못할 텐데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 그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고양이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진짜 실물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이제 그러한 부족함은 있지만 반대로 실물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아주 흥미진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특히 레위기를 읽게 되면 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나에게 이해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나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이런 제사법 하나하나가 제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의 특정한 어떤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생생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5대 제사법이라고 부르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한 이 첫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번제라는 제사가 첫 번째 제사이다 보니까 이 번제를 설명하는 이 내용 자체가 번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모든 동물 제사법에 공통된 요소를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제사법은 각각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번제를 드릴 때의 이 제사 방식은 모든 동물 제사에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동물 제사의 기본적인 공통점들을 찾아서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모형적인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게 번제였건 또한 그것이 화목제였건 속죄제였건 속건제였건 이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아주 기본적인 공통된 순서 혹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그게 소든 양이든 염소든 어쨌든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데리고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 성막으로 회막으로 와야 되는 거죠. 첫째 단계가 가축을 가지고 성막으로 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되겠죠. 두 번째 순서는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데리고 온 가축 그 제물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제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한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사자가 자기가 가져온 제물을 자기가 죽여요. 죽인다는 얘기는 피를 뽑습니다. 목에다가 칼을 넣어서 칼을 대가지고 이제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순서가 제사장이 이제 하는 역할이 생겨요. 제사자가 뽑은 이 피를 제사장은 제단에다가 이제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또 다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면 이 토막 낸 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토막을 낸 이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건 속죄제를 드리건 속건제를 드리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여기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역할을 해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흠이 없는 가축을 성막에 가져오는 일,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죽이는 일, 그리고 또 피를 뽑아가지고 제사장에 주고, 또 고기를 토막을 내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 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피 받아다가 피 뿌리고 고기 받아다가 불태워 사는 이걸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과 연관해 볼 때 어떤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제사자가 하는 역할에 담긴 예수님의 모형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우선 이제 제일 먼저 특징이, 우리 한번 2, 3절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 특정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제물만을 가지고 가야만 되는 것인데, 그 제물의 조건이 지금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죠. 하나는 가축이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게 제물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산으로 들로 다니다가, 광야를 다니다가 아무 짐승이나 사냥해가지고 그 사냥한 짐승을 제물로는 못 바친다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자기가 길렀던 이 가축만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제한되어 있죠. 소나 양 같은, 염소 같은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축만 가지고 다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축 중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과 연관해 볼 때 이런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의 조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물의 조건이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과 연관해서 볼 때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우선 왜 가축을 그렇게 제물로 선택했는지는 이제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는 않지만 미루어서 추측을 해보게 되면 그 광야에 있는 이런 들짐승과 가축에 대한 제사자의 애착이 다르죠. 가축은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축과의 그 동일시가 쉽게 일어나. 그러나 이제 야생동물은 자기하고 무관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가축만을 그렇게 선택한 것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과의 일치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는 뭐 지금 농사 지은 분은 별로 없을 테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 어린 이제 청소년들도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먹이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송아지를 애지중지 자기가 먹이고 한 그 아이는 그 소가 자기 친구인 동시에 그냥 자기 분신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부모가 송아지를 팔아버리면 그 애가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통곡을 하죠. 그냥 짐승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먹이고 길렀던 이 짐승은 거의 자기 자신과 일체감을 형성하는 그런 거죠. 무슨 뭐 산에 덜에 있는 그런 짐승이 하나 사냥꾼에게 포획당해서 뭐 팔려나갔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심지어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이제 개고기를 잘 먹지 않으니까요. 옛날에는 개고기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역시 자기가 개를 애지중지 길렀던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식탁에 넣어놓은 그 고기가 자기가 자기 동생처럼 생각했던, 자기처럼 생각했던 거기에 있을 때 막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야생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가축이 곧 자기 자신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가축을 선택하는 데 담겨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게 아주 비싼 가축들이에요. 요즘도 뭐 소 한 마리는 비싸지만은 소나 양이나 이런 이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이 아주 값비싼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갈 때는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손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제가 지금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구체적으로 해석은 안 해놨으니까 가축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험이 없다는 것 자체는 제물에 있어서 아주 명백한 조건인데,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하고도 예수님하고도 아주 연결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축이어야 하고 이제 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천사를 제물로 드릴 수도 없어요. 또 사실은 다른 동물들을 제사로 드릴 수도 없어요. 오직 나를 대신하려고 하면 다른 인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나와의 이 친근성,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마치 가축 가운데 택해서 자기와 동일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데는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지불한 거예요. 이 우주에서 모든 것들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다면 최고로 값비싼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것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도,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값지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일종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걸 수도 있지만은 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일 뿐 아니라 이것은 제물로서도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분인데 바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었고 단 하나의 예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고 또 예수님은 흠이 없고 예수님은 악이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이유가 흠없는 제물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 신약 성경에 저자들만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죠. 그리고 재판 결과를 한 이야기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독특한 이 규정, 재물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런 독특한 하나님이 정한 조건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인간이자 예수님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제사자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하게 구별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그냥 바치면 끝나면 안수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에 자기가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제사에 있어서 아주 심오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과 안수했을 때 신체적으로도 제사 드리는 제사자와 제물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이지만, 그 하나가 됐다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수에 있어서 기본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동일시예요. 제사자와 제물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대신 대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안수를 통해서 바로 사실은 누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가 하니까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대신에 누굴 바치는가 하면 자기 대신에 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이 나 대신입니다, 이 제물이 바로 나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동일시 제사자와 제물의
동일시의 의미로서의 이런 안수는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안수한다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그 사이에 동일시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가 하면 레위인 그 제사자를 드릴 때요.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삼는 것인데 한번 그 시간관계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민수기 8장 10절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겠다. 그런데 이 말이 있기 전에 이제 무슨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니까 이제 안수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기 전에 중요한 상징적인 행사 하나를 치르는데 그 레위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왜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그 하나님께 봉사할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했는가 하는 것은 거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조금 뒤에 가가지고 19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에게 안수한 의미가 밝혀졌죠.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겠다. 당연히 이 회막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좁은 성막에서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그 레위인들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신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였다고요? 안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례에서 보이듯이 바로 자신을 대신하게 하는 어떤 존재에게 안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 존재는 바로 나의 대표이고 나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동일시를 이제 하는 것이 안수의 의미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그 안수를 할 때 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안수가 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물에게로 이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레위기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 날 이제 행사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아사셀 염소라고 이런 부르는 염소를 가지고 이제 속죄를 행사를 하는 것인데 아론이 뭘 하는가 하니까 그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서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옮겨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버리는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부터 멀리 떠나갔다. 그 죄를 가지고 떠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누구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니까 그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이전, 전가를 시킨 때 그 상징적인 표시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사자가 자기 가져온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과 그리고 전가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왜 이 안수한 이 제물이 자기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대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기의 것이 동일시가 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넘어가게 되고, 또 거꾸로 말하면 제물에 행한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도 이전되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둘이 하나가 되게 되면 네 개 있는 것들이 동일시된 것에게 넘어갈 수 있고, 동일시된 그것이 행한 것이 나에게도 넘어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 사이의 일체감, 동일시를 통한 대표와 대신이 된 것과,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넘겨주고 또 제물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넘겨받는 이와 같은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 자체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모형이라면 이 제사 드릴 때 하는 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가 된다. 이것이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런 말이 그냥 소박히 나오는 것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동일시가 됨으로써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함께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안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사실은 아담과 예수님을 설명할 때 중요한 이 두 개의 동일시를 말하는데,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한 것이 된 것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 사이에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순종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동일시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누구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나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를 대신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죽으신 것 자체가 바로 예수 믿는 나를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대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따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따로따로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예수님 따로, 예수 믿는 사람 따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행 것으로 보시는 거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으로 본다. 그 예수님은 바로 예수 믿는 나의 대신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대표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랬는데 구약 레위기서에서는 생생하게 이것을 무슨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는가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제사 드리는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하나 되고 서로 간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이와 같은 그 교통으로 설명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예수님과 나를 밀착시키고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서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대신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가진 재물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시 레위기 1장으로 가봅시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형 뿌리라고 했는데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잡는다.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짐승을 가축을 죽인다는 말, 잡는다는 말이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 죽이는데 그냥 목숨 끊어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잡는데 그 다음 보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이 잡은 것에서부터 뭘 가져가요? 피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잡는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죽인다는 말인데 죽인다는 말이 뭔가 하니까 이 짐승으로부터 뭘 뽑아낸다고요?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피를 뽑아내는 것이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는 일은 피를 뽑아내서 죽일 뿐 아니라 그걸 토막을 내요. 그 토막을 내는 일을 그렇게 한다. 이것은 이 동일시에 이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혹은 뭐 닭고기를 먹을 때 이미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서 도축을 해서 요리를 다 한 것을 먹으니까 우리가 이 소고기나 이 닭고기를 먹을 때에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먹을 수가 있지. 만일 우리 애들을 데리고 소를 잡는 도축 현장을 보여주면 영원히 소고기 못 먹을 거예요. 또 닭고기를 잡을 때 목을 잘라내가지고 피가 철철 뿜어져 나오는 그 피를 뽑는 과정과 그 닭을 해체해가지고 털 뽑고 이 자르고 하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닭고기도 못 먹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만 설명해서 못 먹는 사람은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정적인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져간 이 짐승 물론 자기 집에서 길렀고 또 값비싼 것이기도 하고 또 안수까지 했지만은 이것이 제사자의 마음속에 이 짐승에 대한 이 애틋함과 이 짐승이 자기를 대신한다고 했을 때의 그 하나됨의 깊이의 그와 같은 감정의 요동침은 바로 이렇게 제사자에게 이 짐승을 죽이게 하고 피를 뽑게 하고 짐승을 토막내게 함으로써 이 자기가 가져간 이 짐승이 자기를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고 얼마나 큰 비참함과 희생을 동반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먼 남의 나라의 이야기나 강 건너 불교경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멀리 나와는 관계없는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과 연합을 조명해 주시고 감동 감화를 시켜주어서 깨닫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과 희생이 바로 내가 원래 그렇게 치워야 되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갚아야 될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엄청난 감사함과 그런 고마움과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를 보는 것과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은 그렇게 천지 차이죠. 불신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와는 관계없는 인물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건 어떻게 살았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는지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이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와 밀집한 연관이 있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실 때 이것들이 전부 다 나와의 일체감 속에서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행동들이라는 것 자체가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이 세상의 그 누구와의 관계와도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희로애락과 어떤 사건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 자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긴 되죠. 예를 들면 정말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다 그러면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비록 자기 몸은 아니지만은 같은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아내가 기뻐할 때 남편은 자기 기쁨은 아니지만은 그 아내의 기쁨에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라든지 형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감정적인 이입이 생겨서 일체감이 형성이 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부부는 남이에요. 또 부자도 남이에요. 형제도 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혼연일체로 만들어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준 그래서 성경이 말하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예수님과의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예수님의 일도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볼 때 그 예수님의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바로 나의 일처럼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총천연색처럼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일 자체가 내가 연루된 것처럼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비결이에요. 예수님과 자기와의 연합됨과 하나됨과 일체감과 동일시를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예수님과 자신과의 이 하나됨을 기초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비밀이고 신자의 삶의 모든 능력이고 신자가 앞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그 제사장이 하는 것까지 설교를 끝내려고 왔는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제사자가 하는 행동 속에 있는 이런 의미들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만 지금 보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이제 우리가 맺자 그러면 제사제도라는 것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면 바로 레위기 나오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물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림이자 설계도이자 모형이자 그림자이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런 심한 의미를 모른 채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런 연관관계를 알게 된 겁니다.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게 행했던 이것 자체가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를 이제 점검해보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 때 기쁘거나 물론 괴롭거나 일 텐데 여러분이 기뻐할 때 또 여러분이 슬퍼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 감정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기뻐하고 왜 힘들어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프다가 몸이 건강하게 된다든지 좀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이 생긴다든지 등등의 이런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생겼을 때 사실은 기쁨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단지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과 동일한 차원에서만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이 기초 동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데, 그것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정말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땅을 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예수님 때문.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그 공로가 나에게로 전달이 되었고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예수님은 안 믿고 말지, 예수님 안 전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할 사람도 많죠.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그것도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만한 조건 속에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가졌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이 살맛도 안 나고 뭐 살아갈 힘도 안 생기고 그냥 모든 게 싫고 널브러지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신자의 이 비밀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든 것에 더 100배, 1000배, 10,000배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오히려 내가 지금 견뎌야 될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 힘있게, 더 거룩하게, 더 예수님 닮게, 더 천국을 사모하게, 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제물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여러분이 받아들였고 그 제물에 예수님께 여러분이 안수함으로써 바로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고 이 하나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영광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은 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 이것은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거의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도 슬픔도 그리스도 밖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놀라운 삶의 비밀과 흔적을 가진다답게 다가오는 일주일과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신자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